이 죽음이란 뭐냐?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실체의 마지막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자리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복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셨잖아요. 한 사람의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임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임사를 체험하는데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죽는 순간에 영혼이 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내가 있는 천정 그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분은 그 구급 요원, 구조 요원의 뒤에서 이 사람 죽었어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쫙 크로즈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소리까지 다 들리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게 나오는 페니실린 주사 쇼크 받은 이경순 씨가 바로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육군 통합병원에서 12시간을 죽었어요. 페니실린 쇼크로. 그때 계급이 소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페니실린 쇼크로 죽었는데 12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갈 때 자기가 그 사망 진단서, 그 다음에 또 그 진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진료 카드를 한참 읽어보더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진짜냐? 그러니까 이분이 군인이 어떻게 대통령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죽었던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에 그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과정,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분이 천국을 본 것을 쫙 설명을 해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나오면서 대통령 각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나왔다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냐? 바로 이 세상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 말씀이 성경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천국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역사의 종말이면서 천국의 시작인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그래요. 천국에는 이 땅이 없는 거예요. 이 하늘도 없는 거예요. 바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떠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물리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려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바로 원본이 거기에 펼쳐지는 거죠. 이 세상은 흑백 사진이라 그러면 천국은 바로 총천연색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1장 16절에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셔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23장 23절에 보면 오늘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태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바로 밤이 없더라 그래요. 창세기에는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는 바다가 다시 없더라. 창세기 3장에는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저주가 다시 없더라.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에는 죽음이 시작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망이 다시는 없더라. 오늘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는 생명과 나무 거기서 쫓겨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낙원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과 나무가 천지예요. 지천에 널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본문 4절에 눈물과 슬픔이 다시는 없더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이 땅에 없는 것들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제가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읽습니다. 제가 믿음이 좀 내려간다 싶을 때는 창세기 21장을 읽죠. 그러면 샘이 솟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이 세상은 순간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천국에.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의자에서 잠이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영적인 세계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천국에는 두려움과 밤과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요. 밤은 어두움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밤은 두려움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또 밤은 바로 죄악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국가고 아무리 이 국가 수준이 높은 선진국가라도요, 그래도 그곳에는 언제나 두려움의 세계가 있어요. 밤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정말 뉴욕에도 가보면요, 밤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리가 있어요. 특별히 뉴욕의 지하철 밤에 못하게 합니다. LA에도 있어요. 시카고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에도 그런 거리가, 그런 밤에 들어갈 수 없는 거리가 생겼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잠자는 일 외에는 밤을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두려움과 공포, 어두운 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는요, 죽음도 없고 이별의 슬픔도 없고 아픔, 질병의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 보세요. 고통의 암이 나에게서 발견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끝납니까? 항암약을 먹으면 위가 다 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의 세상이죠. 그것만 고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도 고통입니다. 죽음의 이별도 고통입니다. 이별의 슬픔도 고통입니다. 질병도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걸릴까 봐, 그리고 또 당뇨가 걸릴까 봐, 관절염이 올까 봐.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죽음의 이별도 없고 그 이별의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없습니다. 암병도 없고 콜레라도 없고 패스트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위경련도 없고 당뇨도 없고 우울증도 없다. 할렐루야. 저는요, 젊었을 때는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컨디션이 좋아져서 날아갈 것만 같고 새 힘이 솟아올라요. 근데 노인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아이고, 자고 나도 삭신이 쑤셔 이런.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자란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제가 요즘 자고 일어나면 삭신이 쑤십니다. 갈 때가 됐다는 거죠. 저는 류마티스도 있고 간염증도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고통이 오는 데가 오른손입니다. 이게 꼬꾸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류마티스가 있어가지고 밤새 이것이 관절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계속 이쪽 손으로 여기를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관절을 풀어요. 그래서 한 15분 내지 20분을 풀어야 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그리고 허벅지뼈, 엉치뼈가 칼로다가 긁는 것처럼 시리고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30대 때 개척할 때, 그때의 강단에서 기도를 무식하게 한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만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꿇은 피가 안 통해서 저리고 하얗게 저려도 그거를 펴면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받으실 것만 같아서, 그래서 미련하게 강단에 여기 강대상 의자 밑에다 무릎을 쳐박고 그 음동설 안에 그 칼바람이 부는데도 거기서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그리고 3년을 지냈어요. 그랬더니 40대 초반부터 관절염이 와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단을 올라오려 그러면 바늘로 무릎을 쑤시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무릎이 한여름에도 내 무릎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것이 잠을 잘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럴 때면 무릎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죠. 사도 바울도 그가 자기 질병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가시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일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고통의 세계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로 그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이, 여러분의 영생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보고 살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질병의 아픔도 이겨내고,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식 키우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세상 살아가며 직장에서 자존심 뭉개져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살아야 하는 삶도 이겨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겨낸 사람은 오늘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을? 천국의 이 우리가 영상으로 본 그 아름다운 그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상속으로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말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이 세상에 정말로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집도 좋고 건강도 있어 보이는데, 제가 신방 가서 그 사람 털어놓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받아 적다 보면은, 아이고 이 사람이 걱정 근심 투성이구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래요?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는 누구만 계시나요? 예수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아무리 찬란하고 보배로운 나의 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 거기가 사모하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합니까? 그러나 고향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다 저 세상을 가시고 나니까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더라고요. 고향이 가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